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새벽은 주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성경 전개를 하시고요, 유대인을 상징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집자는 틀을 포도원에 만들고 그리고 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묘사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거룩한 가르침과 율법을 울타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영적 혜택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울타리 삼아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게 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그분의 눈에 존귀하며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의 마음에 각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포도원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인은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한 지존자께서는 불과 바람과 멸하시는 권세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대표자로 삼아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속박의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안으시고 이끄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도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매일 그들은 신성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아래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 위대함과 능력을 이처럼 생생하게 목도했다면 이스라엘은 믿음과 용기가 충만하여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운명을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몰락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진 포도원의 주인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저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심은 과원을 1년 동안 농사지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과원이라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풀을 메고 약을 치고 전지 작업을 하고 적과도 하여서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과원이라서 주인의 것을 챙기려 하지 말고 농사 잘 지어서 잘 살아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본 과원 중에 좋은 복숭을 골라서 가장 큰 복숭을 골라서 한 박스를 만들어 가져다 드렸더니 세상에 복숭나무가 과원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실과를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땅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과를 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실과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으로 포도원을 재배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시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만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본 소작인들은 그를 죽이면은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모든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좋은 포도, 맛있는 포도 좀 얻겠다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게 하는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실과를 바라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옛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과 아들을 보낸 포도원의 주인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고 이기적인 모습과 탐욕적인 모습과 악한 이런 잎사귀들만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